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제가 이번 느헤미야 묵상을 시작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1장과 2장을 먼저 통째로 좀 묵상을 먼저 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신기하게 이 사람이 딱 떠올랐는데 성경 인물입니다. 혹시 묵상하다 누구 떠오르신 분 없으세요? 없으시죠? 저만 떠올린 것 같은데 누가 떠올랐냐면 에스더가 떠올랐습니다. 1장, 2장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앞뒤 상황을 좀 보느라 먼저 묵상해 가는데 에스더랑 이렇게 겹쳐지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먼저 했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믿음의 모양이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뭐가 닮았는지를 좀 같이 좀 나누면서 오늘 본문으로 좀 이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비슷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을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왕이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던 그런 장면과 상황이 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떠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왕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도 닮았어요. 되게 왕을 존중하고 높이고 또 신중하고 그런 말들을 사용하거든요. 에스더 5장과 7장에 보면 그 뒤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에스더서에서도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내 요구를 들으시기를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느헤미야도 이렇게 말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말과 표현들이 또 닮아 있기도 합니다. 그 왕궁에서 쓰는 의례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신중한 표현들이에요. 지금 상황에 맞는 또 인격이 드러나는 표현들입니다. 또 닮은 점이 있다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게 좀 비슷해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럼 바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에스더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바로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5장에 한 번, 7장에 한 번 왕을 자기가 차린 잔치에 2번이나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엄청 섬세하게 만들어가면서 그 상황에서 말하는 말들과 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치밀하고 신중하게 일을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도 했어요. 이미 응답이 이루어진 것 같은 이 느낌과 이 상황 가운데 더 신중하게 일을 진행해가는 에스더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런 치밀함과 신중함도 좀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같이 나누겠지만 뭔가 이제 잘 되어져가는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났는데 잠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더처럼 예쁜 여자가 아니어서 잔치를 열진 않았어요. 그냥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는데, 기도가 가장 신중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착하는 장면, 이제 내일 본문에 이어지게 되는데, 도착해서 아무에게도 성 재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에스더 묵상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이미 기도했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 상황에 앞서지 않고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더 신중하게 계획을 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 재건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요. 12절을 보면 밤에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신중하게 거기를 둘러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진행할지 세부적인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는 신중함도 닮아 있습니다. 또 닮은 게 있는데요. 방금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너무 당연한 건데 기도입니다. 일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진행 중에도 그렇고 기도가 빠지지를 않아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기 전에 온 민족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묵상했던 에스라도 기도로 준비해요. 쌓여진 기도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기도로 준비했고 또 오늘 4절에도 기도합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이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인물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3일 동안 민족과 함께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고요. 에스라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에스라 8장 21절에 그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를 하거든요. 금식하면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8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때가 도착한 장면이거든요. 도착할 때까지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오늘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오늘 8절에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언제 쌓아놨냐면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장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종이 형통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은혜 입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응답이 2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일이 형통하게 했고요, 왕에게 은혜 입게 하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8절에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에스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를 안 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다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에스라가 기도 안 했을 때 안 하고 귀환길에 올랐다면 귀환길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기도 안 했는데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걸 요청했어요. 그럼 왕이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허락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과 이미 친밀한 친분이 있어서 허락해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기도 안 했다 하더라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왕에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갔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안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을 돌아보면 기도 안 해도 인생이 흘러가고 형통한 것 같은, 일이 잘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에스라가 기도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건 이게 하나님 하셨구나를 얻게 되는 거죠. 에스더도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했기 때문에 8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진짜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에스겔 36장인데요. 우리 목사님도 자주 강조하시는 본문인데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6장 36절에 내가 이걸 이룰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룰 것이다 하셨으면 그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변하진 않아요.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많이 들어보셨던 본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해라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 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 36장 38절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이루어질 겁니다. 에덴 동산처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계획은 이루실 거예요. 이룰 것이다 라고 또 계획하시고 확증까지 하셨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해서 이게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라면 계획이면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 회복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우연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우연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좀 더 지나치면 무슨 마음 찾아올 거냐면 우리가 뭔가 해서 된 결과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기도 안 하고 왕 앞에 갔는데 안 죽었다면 그냥 자기 얼굴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신중하게 일을 계획해서 내가 원래 똑똑해서 이렇게 잘 된 줄 알 수 있는 겁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자기가 쌓아온 지위가 있고 또 왕과 맺어놓은 이미 좋은 관계가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일이 만약에 술술 풀렸으면 자기의 지위와 관계가 이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닌 것을 알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 노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도하지 않고 찾아온 그 수많은 결과들 속에서 우연을 바라보고
또 나의 잘남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기도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결과 속에서 나를 바라보거나 우연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조금만 더 성숙해지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가 좋은 결과 아니어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에스더와 닮은 점이 있었는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사명으로 해석합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했던 말인데요,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얘기를 모르드게가 해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왕후의 자리를 사명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아까 읽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해석이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문을 보면 시제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가 아니에요. 이미 술관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잘 번역해 놨는데,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개역 한글의 개역 성경을 보시면은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때서야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느낌으로 읽혀져요. 잘 읽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었다, 내가 마침 술관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술관원인 상태예요. 왕후만큼은 아니어도 고위관직입니다.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느헤미야도 자기가 술관원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사명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것들을 재해석해가는 그 순간들,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때가 다를 수 있겠지만 모양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렇게 사명으로 재해석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작더라도 주신 것이 크다라고 또 인정하는 믿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물질이 많지는 않은데 중간중간 그 물질을 좀 재해석하는 일들을 하는데, 제가 저에게 세운 재정 원칙 중에 하나가 생각지도 못하게 생긴 돈이 있으면 그 물질을 따로 떼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떼어놓으려고 의도적으로 아껴서 떼놓기도 해요. 예전에 혼자 살 때는 먹고 싶은 거 아껴서 떼놓기도 하고, 머리 자를 돈을 아껴서 떼놓기도 합니다. 지금 머리 안 자른 거는 돈 아끼려고 안 자른 건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잘랐는데, 예전에는 머리 자를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자를 거를 두 달에 한 번 자른다든지 해가지고 이 돈을 따로 떼어놔요. 그리고 이 물질들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역에 써라 하고 마음을 주시면 거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을 지금까지 제가 교회의 사역 말고 개인적으로 주셨던 마음에 순종할 때 쓰게 됩니다. 주신 거를 사명으로 다시 해석을 해가는 작업들이 저에게도 작게나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 쓰였냐면 지하철 노숙인들 빵 사다 드리는 데 쓰이고, 노숙하는 청년 월세 지원할 때 쓰였고, 선교사님 선교비로 쓰이고, 이렇게 저렇게 쓰이게 됩니다. 최근에는 친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으로 많이 나가셔가지고 거기에 조금씩 드렸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늘 가난과 함께해서 돈이 생기면 어딘가 분명히 들어갈 때가 생깁니다. 따로 떼어놔야만 했고, 살면서 떼어놓은 돈이 있어야만 더 그래도 선명하게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틈틈이 주시는 마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사역에 주신 물질을 던져놓고 싶은데 막 물질이 없는 게 안타까울 순간들이 많은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재정의 원칙을 세우고 모아진 것들을 다시 사명과 사역으로 재해석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얻게 된 돈으로 예전에 치킨도 사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보다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네. 근데 그것들 떼어놓고 사명으로 재해석했더니 쓸 때마다 오는 감동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고요. 아, 이때를 위해 또 이렇게 모으게 하셨구나라는 마음도 들어요. 느헤미야도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또 왕과의 관계를 사명으로 재해석합니다. 에스더처럼. 아,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사용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다에서 하는 운동 중에 서핑이 있는데요. 여러분 판에 올라가서 파도 타는 건데 혹시 해보신 분들 없으시죠? 혹시? 네,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해보셨다면 제가 진짜 놀랐을 것 같은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서핑하다가 많이 죽는다고 해요. 위험한 운동입니다. 그럼에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위험하고 두렵지만 이걸 합니다. 파도를 탔을 때에 엄청난 희열이 있대요. 제가 탄 사람의 글을 읽어본 건데 파도 속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자연과의 교감과 다양한 감정들과 감동이랑 북받쳐 오르는 마음들, 엄청난 행복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파도를 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서핑을 해서 얻게 되는 성취감, 감동, 행복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파도에 저를 던져넣기 전까지는. 제가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또 했거든요. 뭐냐면 제가 매일같이 파도를 타고 싶다, 서핑 해보고 싶다,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파도를 탔을 때, 서핑했을 때 그 감동과 행복감을 나도 느껴보고 싶다, 이걸 자꾸 원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바다 근처에도 가지 않고 파도에 나도 던져놓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매일같이 파도 타봤으면, 파도 탔을 때 느끼는 그 감동을 나도 맛봤으면 하는 이 얘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러한 패턴이 우리 신앙에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를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결국 순종해야 될 그 일에, 결단한 일에 거기에 나를 던져넣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던져넣지 않아요. 근데 던져넣었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면하고 묵상하니까 나도 저 은혜의 자리 있었으면 좋겠다. 에스더와 같은 자리, 에스라 같은 자리, 느헤미야 같은 자리를 나도 그런 은혜와 그 복된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는데 그들처럼 거기에 던져놓지는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도에 자기를 던지지 않으면서 거기에 던져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을 계속 원하는 것처럼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던져놓지 않는 믿음인데 던져 넣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역사를 자꾸 원하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인물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묵상을 할 때 이런 오류가 더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에스더 같은 믿음을 원하는데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없는 겁니다. 에스라 같은 믿음을 원하는데 그 고된 귀한 길에 자기의 삶의 터전 버리고 던져넣는 일은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 받는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그가 경험한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게 될 건데요. 근데 동일하게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삶을 던져넣는 것도 분명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나를 거기에 던져넣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참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받은 은혜와 결단대로 자기를 던져넣는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민족의 어려움 때문에 가슴이 아팠고 기도했고 자기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술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얼굴에 수심이 보입니다. 걱정이 있으면 사람이 안색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왕의 시종을 드는 신하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진짜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그 신하들 중에 표정 때문에 죽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왕이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의 시중을 들다가 여러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음모로 꾸미는 게 아닌가, 내 말이나 내 정치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닌가, 여러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심기가 건드려져서 사형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진짜 있었다라고 합니다.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는 더 위험한 행동이에요. 술관원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는 거기에 독 있나 없나를 먼저 시음하는 건데요.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의심받기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예민한 왕이면 얘가 날 독살하는 거라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왕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게 저의 추측이긴 한데 느헤미야도 비슷한 맥락의 걱정은 한 것 같아요. 2절 마지막에 크게 두려워하며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요.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당황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표정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굳은 표정을 왕에게 들킨 겁니다. 그럼 이게 당황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러한 법도 알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는데도 민족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얼굴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표정 관리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근데 그 표정에 지적받고 지금 놀라고 있는 장면에서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느헤미야가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놀라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3절에 자기의 걱정을 얘기를 해요. 결국 얘기를 다 털어놓긴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왕에게 경의를 표현하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기는 해요. 그 다니엘도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만수무강하시옵소서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느헤미야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이 대사가 좀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전쟁에 징병돼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쟁에 끌려가는 아들이 늙은 노모에게 인사할 때 어머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런 인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먼 길을 떠나야 되고 전쟁 가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인사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대사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왕에게 이 말을 해야만 하겠다라는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그 두렵다라는 여운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이긴 하지만 느헤미야도 결국 식민지의 어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 표정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것이 예민한 왕이었으면, 느헤미야를 미워하는 왕이었으면 반역이다라고 몰고 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왕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아직 보지 못한 상황이고요. 여전히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3절처럼 얘기하는 건 왕이 기분이 나빠지거나 반역으로 오해해서 내가 죽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에스더의 모습과도 또 겹쳐졌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던 그 자신을 던져넣는 믿음과도 겹쳐져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나를 던져 넣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사람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도 귀하고 중요한데 그냥 은혜 받고 감동만 받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결단하는 것 참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결단만 하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충만하고 믿음 좋아 보일 텐데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결단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실제적인 일에 진짜 순종의 그 현장에 나를 던져넣느냐 아니냐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덧붙여 주시냐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기도해라.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일꾼을 직접 부르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께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대요. 그러면 그 보내주시는 일꾼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실까요?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결단도 하게 하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도 똑같은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자기를 던져넣는 사람은 불려오는 거고, 던져넣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감동만 받고 은혜만 받고 결단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부르시는 그 은혜와 감동에 결단하고 은혜 받고 감동 받고 하는 것도 귀한 건데요, 거기에 반응해서 자기를 던져 넣느냐 아니냐의 문제까지 분명히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순종의 길로 결단의 그 현장으로 던져 넣는 믿음이 그 마지막 결론 지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처럼 자기를 던져 넣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그 왕의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4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이때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 묵도하는 장면입니다.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속으로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일의 과정에도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미 1장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 많이 쌓아놨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 상황을 파악하고 순간적인 기도를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대장내시경 받으러 가는데 내내 평안하다가 엘리베이터 탔더니 잠깐 불안하더라고요. 잠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평안해집니다. 순간 두렵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미 내내 기도해오던 거지만 순간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대장내시경 받기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했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순간 기도할 상황이 마주했을 때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놀랄 때 뭐라고 하시죠? 네, 주여 하거나 아버지 하고 부른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 맞잖아요, 그죠? 네, 다른 주님 부르는 거 아니고 우리 주님 부르는 거 맞습니다. 도와달라는 의미의 기도의 의미가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순간적인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도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짧은 그 순간에 기도를 해요. 두려움의 여운이 남았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구하진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성벽 재건을 구했을 때 이 구체적인 것 거절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받으시고 7절 이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 이후에 하나님이 왕을 통해 느헤미야에게 귀환과 성 재건에 필요한 조서들, 또 재료를 얻게 하는 조서들, 또 군대 지원도 받게 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짧은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왜 이 기도를 받으셨고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이걸 잠깐 나누고 짧게 마칠 것인데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동안 쌓아놓은 기도와 삶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쌓여진 기도와 삶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이미 많은 기도를 쌓았고요. 그리고 이를 진행해 가면서 또 한 번 찰나의 기도를 드렸더니 이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쌓여진 게 또 있는데 느헤미야의 삶이에요. 느헤미야의 삶이 어떻게 쌓여졌는가를 추측할 수 있는 게 2절에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왕이 걱정한다라는 것, 4절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장면을 봐서도 느헤미야의 그동안의 삶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을 왕에게 말했을 때 왕의 대답에서도 느헤미야의 그동안의 삶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후가 같이 있었다. 뭔가 생뚱맞은 내용이거든요. 갑자기 없어도 되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 자리가 왕후도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자리 아니고 사적인 자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추측되는 건 왕후가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이 과정을 회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후와도 우호적인 관계였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모습은 왕의 반응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호적이에요.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언제 돌아올지를 물어요.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느헤미야의 그동안 삶이 왕에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의 삶도 선하고 신실하게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찰나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평소에 쌓아놓은 기도, 평소에 쌓아놓은 일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선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쌓여지고 있다라는 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삶이 쌓여지고 기도가 쌓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기도가 역사하고 또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쌓여진 삶과 기도가 더 큰 역사와 응답의 근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느헤미야처럼 주어진 것들을 사명으로 재해석하는 믿음, 그리고 순종의 현장으로 자기를 던져놓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소에 삶을 잘 쌓아가시고 기도를 잘 쌓아가셔서 나를 사명에 던져 넣었을 때 더 놀랍도록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주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사명을 어떤 믿음으로 또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우리 자신을 던져넣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순종의 현장에, 그 결단의 현장에 우리 자신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쌓여진 기도와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